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2주 만이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나오셨어요? 교회에 나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출세하려고 나온 거 아니죠? 그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맞는 분도 있는 것 같아. 또 즐거우려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죠, 그죠? 또 어떤 분이 계실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다 동의하시는데, 그럼 예수는 나에게 누구냐? 지난 시간까지는 조금 딱딱하게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걸 했는데, 오늘은 온전히 여러분 예수의 인격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교리를 알려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교리를 하지만 예수님은 교리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무 여러분들 이 교권이라든가 딱딱한 교리라든가 이것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기 바라요. 어디서 만나셔야 되죠? 성경 속에서 일단 만나시는 게 가장 가까운 일. 특히 성경 어디? 신약 성경 만나면 좋다. 사실 구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에 대한 가치보다는 하느님에 대한 가치를 주로 많이 얘기한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싸움도 많이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인간들이 그렇게 버림받은 것이 많아요. 그 하느님도 이상한 하느님이 또 구약에 많이 있어. 계약의 계라고 그래가지고, 계약의 계는 뭐냐? 그 안에 10계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이 있는데, 그걸 모시고 이제 가는 거죠. 덜컹덜컹 거리는 비포장도로도 많으니까 이렇게 끌고서 마차에 태워서 가는데 돌뿌리가 있어서 덜컹해가지고 그 계약계가 떨어져 막 밑에 떨어져.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걸 못 떨어지게 손으로 받쳤다고 죽었잖아. 성경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시대의 문화들이 자꾸 접속되면서 좀 복잡한 얘기 같지만 구약이라는 게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모아서 큰 줄거리를 볼 필요가 있지, 세세한 이러한 아주 작은 부분들이 오해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성경의 주된 가치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사실 구약도요, 야훼 하느님 한 분만 있던 게 아닙니다. 그 지방신, 또 지역신 다 있었는데 야훼의 이름으로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이야기들이 모아지고 쓰다 보니까 또 그런 요소들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그런 점에서 구약을 자세히 이제 보다 보면은 이건 뭐 인간이 버림받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들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손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기 위해서 며느리가 시아버지 술 먹여놓고 이렇게 해서 자식을 얻게 하는 거, 이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유목문화에서는 이것이 또 핏줄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이 좀 들어온 거고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런 점에서는 구약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저는 근본적으로 구약은 뭐냐면은 우리들에게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당신 구원, 사랑을 드러내신 건데 신약으로 와서는요. 정말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하긴 하지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결혼 전에는 서로 사랑한다 약속했지만 그것이 가능하지요? 언제까지 가능해요? 유효기간이 있잖아, 그죠? 새로 나지 않으면 그 새로움이라는 것은 사라질 수 있는 유효기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약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율법은 하느님의 십계명이 계속 이제 현실화된 실정법까지, 실행법까지 나온 자세한 법인데, 율법으로 바오로 사도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율법은요 깨달음을 주는 것이지 그것이 실행됐냐 안 됐냐 하다 보면은 엄청난 법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법대로 하자, 이건 크리스찬 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실제로 교회도 가보고 성당 가보면 법대로 하자고 하면서도 법도 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질서보다는 정의로운 말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성경을 보시라. 성경 어떤 성경? 바로 신약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보지 마세요. 공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만난 인격적인 만남은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또는 인간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이렇게 드러나시고 만나셨다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사랑은 하지만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사랑을 필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사랑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 인간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분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치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법대로 하는 법을 폐기시키는 절대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죠. 율법의 완성은 뭐겠습니까? 양심의 법을 회복시켜주는 분이다. 각자가 살고 있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 마음. 그 마음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양심을 따라 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가치를 제시해 주신 거고, 바로 하느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면 예수님을 만나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만의 그런 아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차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느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치는 나를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종례를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해라 하는 게 기본이잖아, 우리가. 그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여러분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보이는 여러분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우리 인간이 누구냐?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 인간은 또 누구 모습을 닮았어요? 하느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분해 본다면 결정적으로 하느님께서는 구약에서는 하느님이 우리를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지만 신약에서는 바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인간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성당에 오시다 보면 실망하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회는 거룩하지만 구성원들은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인.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관계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세계관이 될 때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정보로만 알고 있고 성당에 내가 30년 다녔다, 내가 무슨 뭐 어디 단체장이다, 이걸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못 만나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런 권위의식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권위는 뭐냐면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권위예요. 사랑의 대가가 권위지, 나는 뭐 내가 사제네, 내가 뭐 여러분 교황님 존경하시죠? 교황님이 교황님 같아요? 얼마나 지난번에도 수단에 있는 지도자들 40만을 서로 죽었잖아요. 40만 서로 그 종족 싸움 하느라고 그 정치 지도자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 발에다 입을 맞췄잖아요. 그렇죠? 이게 권위예요. 권위는 뭐냐? 참 사랑의 대가로서 살아가는 게 권위. 권위는 그래서 내가 부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선물로 주는 것이 권위죠.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인간의 이러한 그 인권이라고 하는 건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왜?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러 오야 되는데 인간들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분도 있고 또 예수님 닮은 분도 있지만 안 그런 분도 있다. 그런 것들은 감안하시고 충격을 좀 받지 마시라. 오히려 성당 안 다닐 때 더 우리가 순수할 수 있는데 성당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더 외적인 마일리지 정신 때문에 그런지 몰라. 마일리지가 왜 생겼나 모르겠어요. 한국만 마일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내 삶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인격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렇죠? 또 내 인생관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동안에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왔는가, 그렇죠? 그런 기준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예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삶의 인생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 바로 우리는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리스도의 생애의 신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의 이제 대부분이 거의 한 80%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것들을 쭉 보면서 신경에서 생애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신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지만 특히 핵심은 강생과 파스카 신비만 이야기. 강생은 뭐겠어요? 성탄절을 얘기합니다. 파스카는 뭘 얘기했습니까? 바로 부활시기를 얘기하는.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그리스도교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데는 다 그때 놀잖아요. 그죠? 왜 노는지 모르죠, 여러분들? 놀아 왔으니까 노는데, 그러면 아시아나 한국이나 이런 데는 언제 놀아요? 우리는 더 좋아. 부처님 오신 날도 놀잖아. 그렇죠? 여기는 부처님 오신 날 안 놀잖아. 그죠? 이번에 다행히 주일인가? 모르겠네. 겹쳐서. 우리는, 그래서 아시아는요, 모든 종교는 다 받아들여요. 부처님 오신 날도 놀고, 예수님 오신 날도 놀고, 공자님은 왜 안 노나 몰라. 뭐 이렇게. 노는 이유가 바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래서 강생은 성모님의 잉태, 말씀에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까지를 얘기하면 강생. 파스카라고 하는 것은 순환과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 묻히심, 저승에 가신 부활, 승천. 그건 이제 파스카는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생과 파스카 꼭 기억하세요. 그럼 강생과 파스카가 주는 의미는 뭐냐? 한마디로 사랑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셨음에도 그 인간이 여러 가지 이유의 죄에 빠져 있는 것을 짊어지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불란서에 유명한 그 철학자가 있는데요.
불란서가 아니라 불란서는 앙리 베르그송이고 화란 네덜란드의 철학자가 있는데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키에르케고르.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제 여러 가지 그리스도교 이제 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재밌는 글을 썼어요. 이분이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봤어. 천국에 딱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오라고 한 거죠. 나한테 오라. 밝은 빛으로 계시니까 쭉 가는데 거울을 딱 비추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추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천국에 하나님께 쭉 가는데 그 거울에 뭐가 비쳤냐면 그동안 내가 지은 죄가 다 적혀 있네.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있으니까 죄가 잘한 건 없어. 잘못한 것만 쫙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갈 때 떳떳하겠어요? 부끄럽겠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떳떳하겠어요? 부끄럽겠어요? 당당하게 가겠어요? 아니면은 아이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가겠어요? 고개를 숙이고 가는데 웬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죄를 다 지워버렸네? 예. 누가 지웠겠어요? 예수님이 지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워줬으니 우리는 떳떳하게 주님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워줬으니까 우리가 새로 태어난다는 세례가 그런 의미예요. 농담으로 그랬죠. 세례 받기 전까지 어떻게 하라고? 지을 거 다 지시라고. 예. 진짜 지으면 안 돼요. 예? 이런 것처럼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상생활 전체를 밝혀줍니다.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신비인데요. 예수님 신비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말씀과 행동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예수님의 행동을 자세히 보려면 마르코 복음을 면밀하게 읽으세요.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의 실천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마르코 복음의 시작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 마르코 복음 1장 1절입니다. 이것이 마르코가 다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표제가 다 내용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는 거죠. 그걸 시작하겠다는 건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세례받을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니까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럼 예수는 뭐냐? 예수는 인간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구세주 하느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인간 예수가 하느님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차원과 예수를 만나는 차원이 같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게 인간 예수만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 인간 예수 필요 없고 신 그리스도만 좋아하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신약 성경 전체라는 게 예수님이 얘기한 가치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사랑의 가치를 전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랑의 가치. 근데 실제로 이 사랑의 질서인 이 사랑의 가치가 꾸준하게 발견돼야 되는 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랑의 가치보다는 미안스럽게도 정의의 가치, 그것들이 너무너무 잘못 쓰여졌다. 어떤 거? 맞냐 틀리냐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사랑의 가치를 살아야 될 교회 역사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자행됐었어요. 이거는 천주교든 개신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남미라고 한 남아메리카를 정복해 스페인의 그런 왕정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선교사도 같이 가고, 여러분 미션 영화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미션 영화도 예수의 그 선교사 갔는데 사랑을 실천해 갔는데 왕정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신부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잉카 제국도 마찬가지고요. 스페인의 이 왕정들은 다 그리스도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왕정이니까
가가지고 잉카 제국이나 또 어딥니까? 저기 그 페루인가요? 피카피추인가? 뭐 이런 데 있어요. 그 제국의 흔적은 남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라진 모습들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스페인 그 제국주의 가가지고 여러분 세례 받으면은 어떻게 하고 세례 받으면 안 받으면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례 받으면 어떻게 한다? 세례 안 받으면 어떻게 한다? 세례 받으면 죽이고 세례 안 받으면 또 죽인다. 이게 그들의 사랑의 질서를 살아야 될 교회 이름은 아니지만 교회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국주의가 자행되어 왔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세례 받아도 죽고 세례 안 받아도 죽으니 무슨 뜻이냐? 그나마 배려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단칼에 죽이고 고통을 면해 주니까 세례 안 받아도 죽이면 고통스럽게 죽이겠다 그 얘기예요. 사랑의 질서가 아니죠. 우리가 그 500년, 600년 전에 이제 개신교도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로부터 멀어지면 늘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어떤 단체에서 오래 했다? 너무 단체에 익숙한 나머지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나만 보이고 있어요. 그 종교개혁 중에 한 파예요. 한 파에서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는지 안 하겠습니다. 그 창설 그 종교개혁자 한 분이 하느님은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신이 동등한,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예수는 하느님이야 하고 얘기했는데 그 창설자 친구가 아니야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신이 아니지. 그래서 종교재판이 열었어요. 종교재판. 그래서 신이 아니지 않은 사람을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어요? 그래도 교회니까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마른 장작에 태워 죽여라. 젖은 장작에 태워 죽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말 부끄러운 역사들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 교회 역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2000년도에 우리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도 그리스도교가 정말 자양되었던 이런 많은 오류들을 용서를 청했어요. 근데 정말 잘못했다. 예수님의 이름은 가치가 아니었다. 인간은 그렇게 약한 존재거든요.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만 그것을 못 느낄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나를 회복하고 정말 사랑의 질서의 이런 관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카톨릭은 여러분들이 이 교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2000년 됐기 때문에 이해는 중요하지만 교리를 잘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느냐? 그럴 수 있는데 이 교리를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는 이유도 한 번 보고 두 번 계속 볼 때 이해가 돼요. 처음 볼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뭐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용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꾸 확인하라는 건데 이걸 통해서 하면서도 중요한 건 이 모든 교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한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느님을 볼 수도 없고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나를 보는 게 하느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구속은 뭐냐면 구원, salvation, 구원을 주는 건데 이것은 구원을 준다는 신비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성당, 뭐 교회 하면 대표적인 사인이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죠? 십자가. 우리 시작해도 십자가로 하잖아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냐? 십자가야말로 사랑의 상징입니다. 사랑의 상징인데 십자가를 그으면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십자가가 왜 사랑이냐? 십자가는 여러분들 아까도 이제 키에르케로가 천국에 가면서 자기의 제목으로 쫙 적혀 있던 거울에 예수님이 다 찢어졌다는 것 똑같은 논리예요. 그분은 이제 철학자니까 그런 표현한 거고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데 옛날에는 십자가의 못을 박힌다는 건 죄인들이나 박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죠요.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의 못을 박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 공감복음, 신약성경의 공감복음을 보면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공감복음은 뭐냐면 공통으로 함께 볼 수 있다. 스토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마르코복음, 마테오복음, 루카복음이에요. 마르코복음은 주로 알렉산드리아 근처, 이제 히랍 밑에 이제 그 이집트 이런 이방 민족들이 그리스도를 개종한 지역에서 복음서가 쓰여진 겁니다. 그 지역은 여러분 아지만 옛날에 그 소설 람세스도 있고 말이죠. 그다음에 그 파라오 나오는 이집트 문화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신성의 중심. 파라오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보통 그 이미지가 파라오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람세스라는 그 작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런 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편적으로 이해된 그런 지역에서 마르코복음 쓰여진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작자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핵심적인 가치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죽을 리가 없는 그런 문화고 역사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되는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상당히 그 당시에는 충격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귀족의 아들인데 그 귀족의 아들이 죄도 없는데 형집행 당해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대충격을 받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쓴 것이 바로 마르코복음이에요. 여러분 마르코복음을 천천히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거기 예수님의 실천적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테오복음은 뭐냐? 마테오복음은 유다 공동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종한 그리스도교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잘 알아요? 구약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마테오복음 보면은 구약의 순서를 그대로 하면서 성경에 다 쓰여진 거예요. 내용은 마르코랑 유사하지만 구조 자체가 구약을 그대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 하면서 나오는 것도 마테오의 그런 복음인데, 마테오는 뭘 핵심적으로 얘기하느냐? 마테오는요, 마르코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을 수 없는 죽음을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다 하는 건 충격적인 것이지만, 마테오 복음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전부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어 있는데 마테오 복음만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지를 못해요. 왜? 구약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테오 복음만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써요. 하늘나라. 이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숙한 그런 표현을 쓰면서 하늘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그런 가치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러한 가치들이 예수를 통해서 그 하늘나라가 완성된다는 가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완성으로서 마테오복음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약속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완성을 통해서 성취됐다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성취됐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거 모르면 성경 공부 아무리 봐도 지식만 남아있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럼 루카복음은 뭐냐? 루카복음은 히랍 문화에 익숙한 공동체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공동체에 루카복음을 쓴 거예요. 상당히 여성적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다른 복음에 비해서 성모님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에 대한 거는 아시려면 루카복음 읽으면 좋은데, 루카복음은 바로 뭐냐? 루카복음은 히랍 공동체, 이 헬레니즘 공동체를 믿다, 그리스 문화를 믿다가 개종한 공동체에서 쓰여진 건 루카복음인데, 루카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비의 복음이고,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는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가난한 자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카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아들이라는 거 다 그렇던 내용이죠.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루카의 얘기입니다. 루카복음에서 여러분들 가난을 빼면은 복음을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이런 핵심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세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건 제 예수지 여러분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중요한 건 하나씩이라도 읽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이 공간복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공간복음이 유사하게 이제 흐름은 가지만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겁니다. 요한복음 100년경에 쓰여진 건데 요한복음이야말로 영적인 복음이고 요한의 이런 사상을 통해서 상당히 우리가 이제 심도 있게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스피리추얼 가스펠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영적 복음에는 뭐냐? 전부 다 표징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표징. 여러분들을 제가 쭉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것은 어차피 그리스도교 문화가 유대 지방에서 시작해서 그 근동 지방과 아울러서 유럽으로 가서 그것이 이제 뭐 미국으로 갔다가 또 그때 이제 우리나라도 오고 호주는 이제 이렇게 그쪽에서 이제 문화적인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주해 온 거기 때문에 자생적인 것보다도 이제 이주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그 계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요한 가치들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이야말로 상당히 이 스피리추얼 영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영적인 것은 뭐냐면 통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적인 통합적. 분리적인 건 예를 들어서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 지식을 늘 추구했어요. 그 지식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었어요. 지식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퍼펙트, 완전함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철학이 발달한 거거든요. 철학 괜히 발달한 게 아니죠. 그리스에서는 완전히 철학,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른 얘기 같지만 4대 성인 하면은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아시아, 그러니까 그쪽에 두 분, 이쪽 아시아에 두 분 정도인데 소크라테스. 또 하나는 그쪽에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비슷한 지역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쪽 우리 동양은 누구죠? 공자. 그다음에 우리 부처님, 석가. 4대 성인이잖아요. 그죠? 4성인인데. 그래서 이 공자님, 그리고 석가, 부처님,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4성현인데, 소크라테스는 상당히 그 당시에는 하느님이란 말을 쓰질 않았어요. 왜? 그 그리스에서는 다 신화 시대이기 때문에 신 그러면 여러 신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늘 어떻게 얘기를 했냐? 영적인 존재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적인. 나는 내가 살아가는데 법은 존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과 같은 표현을 한다면 이 양심적인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법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 그분이 나를 이끌어주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서로 인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유사한 겁니다. 우리 뒤집어 얘기하면 법된, 어떤 분이 그런 게 있잖아요. 정치인들 중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죠? 저는 법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신앙인입니다. 저는 양심에 비추어서 잘못한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건 자유지만 그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소크라테스도 영적인 존재, 우리가 얘기하면 하느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분의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사는 양심의 소리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를 재판한 재판관한테 그랬어요. 내세가 있다면 그쪽 가서 나보다 훌륭한 분이 나를 판결한다면 당신은 온전히 나와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다. 지금은 내가 당신들의,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나는 받아들이지만 내세가 있다면 정말 우리보다 훌륭한 그 법의 주제자인 영적인 존재 앞에서 온전한 걸 밝혀질 것이다.
공자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자님도 어질 인자를 얘기했지만 공자님도 양심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신 분이에요. 그럼 양심을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양심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행복함을 주는 건 당연한 거지만 절대로 그 밖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괴로움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상대방을 존중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삶을 사신 거예요. 그것이 조선으로 오면서 그것이 교조화되면서 우리가 참 어려웠어요. 교조화. 원천 공자의 정신은 정말 양심의 소리인데 어떻게 보면 신약의 정신인데 이제 거꾸로 성리학이 발전되면서 이것이 정치 이데올로기 어떤 교리로 교조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는 뭐 붕당 정치라고 그래서 토론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 갈라져 가지고 서로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파. 어디든지 다 파가 있어요. 지금도 파가 있어. 파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체벌함에 웃는 거. 파 이게 좋아. 그거 외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게 바로 공자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천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게 뭐 종교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크라테스, 공자, 그다음에 부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처님은 사실은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인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사실은 가난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대개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는 분들요, 중세 때 보게 되면 부자들이 들어가. 왜? 해볼 거 다 해봤잖아. 그죠? 어려운 삶을 살았던 분들이 이렇게 포기하기란 그건 어려워요. 그리고 포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도 상당히 어떤 거냐? 불교의 가르침 자비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정말 그 자비심을 가져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는 이제는 말씀드린 예수는 어떤 가치를 줬냐?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의 전문가가 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세요.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 나한테 오라고 그랬죠. 근데 쉬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힘든 분, 행복한 분도 계시지만 힘든 분 특별히 주님한테 오세요.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한테 위로를 받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 예수의 신비와 우리의 친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고 그리스도께서 살며 겪으신 모든 것은 우리를 당신 안에서 그대로 살게 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걸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어린 시절과 나자렛 생활의 신비들인데요. 우리 그래도 꼬마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What does the gospel teach about mysteries about the birth and the infants of Jesus?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이러한 그 탄생에 대한 신비는 복음은 도대체 뭘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있느냐?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인간으로 오신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건데 성탄의 신비라는 건 뭐냐면요. 목자든 동방박사든 어느 누구도 베틀레헴의 구유 앞에 무릎을 꿇고 연약한 어린 아기 안에 감추어 계신 하느님을 경배해야만 이 세상에서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다. 어린 아기 안에 감추어주신 하느님. 어린 아기한테 감추어주신 하느님. 예수님은 하느님이신데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가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요한복음을 얘기하다가 좀 달리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영적인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영적인 복음은 그리스의 완전함이라는 그 지혜와 구약은 어떤 걸 추구했냐면 이 사람들은 구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기적을 원했어요. 구약 사람들은. 한국 사람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기적을 원해 자꾸. 기적은 막 표징이거든요. 어디 가서 그 말씀보다 저기 뭐 십자가 나타났대 이거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실제로 기적은 뭐겠습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을 하나 사랑하는 게 기적일 텐데 예수님이 하신 대로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고 아무리 표징 기적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오로의 얘기예요. 바오로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그냥 논리가 아니고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어떤 걸까요? 그 꼬마들한테 했대요. 어떤 미션 스쿨에서 꼬마들한테 이 세상 가장 강한 힘은 뭘까? 상 주겠다. 다음 주에까지 써내라 했더니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이요. 어떤 꼬마는 로봇, 어떤 사람은 뭐 핵무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똘똘한 신앙심이 있는 고등학생이 있었대요. 그 학생은 아무리 봐도 고등학생 때는 좀 정의에 불타잖아. 그래서 정의 썼대. 정의. 그러고서 이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상을 준다고 그래서 발표했어요. 1등 당연히 자기일 줄 알았는데 옆에서 애가 1등이야. 뭐라고 썼겠어? 사랑. 사랑이 가장 강한 힘이다. 그래서 실망해서 얘기는 또 2등도 발표했는데 2등은 또 자기를 불러 정의도 또 2등이다. 정의는 사랑 안에 품어서 안아줘야 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요, 용서고 평화고 자비이지만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책임한 것은 사랑을, 정의를 못 따라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당하면은 무조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지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죄는 반드시 짓지 말라고 묻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죠? 그건 잘못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반복을 잘못한다? 그건 회개하지 않은 거고, 또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회개라고 하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 하느님 나라예요. 회개는 뭐냐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저런 상징입니다. 네, 저런 표시. 구원받는 문을 열게 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고 자동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책임 문제거든요. 따라서 성당에 나온다고 하는 사실은 상당한 자기 책임을 또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겸손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고, 예수님 유년 신비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고, 순종도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들 모든 예수님의 가치를 사랑으로 이렇게 읽어내시면 돼. 사랑으로. 나자렛에서 보내신 여러 해 동안 비천한 일을 하심으로써 가정과 노동의 일상생활에서 거룩함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공생활을 이제 가보면, 공생활은 예수님께서는 당신 공생활의 시작, 즉 공생활은 뭐냐면 유년기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30살쯤 됐을 때 세상에 나오셨어요. 30년을 준비하신 거죠. 여러분 몇 년 만에 성당 나오셨어요? 예수님께서 30년에 나오신 분도 있고 더블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생물학적인 나이라기보다는 신앙의 나이를 얘기할 수 있겠다. 신앙의 나이, 믿음의 나이.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당신의 세례 때부터 구속 사업에 온전히 봉헌된 하느님의 종이시며 이 사업은 당신의 순환의 세례로 완성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세례로 시작을 합니다. 세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님의 세례가 있는데,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죄인들이 받는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도 아닌데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은 겸손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순종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스스로 겸손하고 스스로 겸허한 게 중요하지, 위에 있는 사람이 겸손해라 순종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대예요. 완전히 어느 누구도 겸손해라 순종해라 명령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특히 그렇습니다. 스스로 겸손하고 스스로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예수님의 세례는 당신 세례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미리 겪으시는 예수님께 성사적으로 동화된다. 말이 좀 어렵지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속죄하는 신비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물에 잠겼다가 그분과 함께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는 이렇게 받는 의미가 있는 거죠.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겸손하게.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성자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이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생명 안에서 거닐 수 있어야 한다. 로마서 6장 4절. 그 다음에 이제 세례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세요. 40일 동안. 이 40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단식하고 제를 지키시죠. 예수께서 이스라엘에서 아담이 받은 유혹과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유혹이 요약된 공격을 물리치시는 마귀, 공격을 물리치시는 건데 마귀는 다음 기회를 보면서 또 예수로 떠나가죠. 예수님이 유혹에서 이겨내셨어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는요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단식하면서 광야에서는 예수님도 유혹을 이겨냈어요. 어떤 유혹이었어요?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하는 매직에 대한 허영심에 대한 유혹. 그리고 성전 높이에서 그러니까 저 그 예루살렘 그 도시들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순종하면은 저거 다 주겠다는 재물에 대한 유혹. 첫 번째는 먹는 유혹,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유혹, 마지막으로는 성전 꼭대기에 떠내려 봐라. 스턴트맨이 되라는 유혹, 어떤 명예욕. 이런 것들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물질의 유혹, 그러죠. 재물의 명예욕, 그리고 자기가 과시욕 같은 거로는요 전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유혹을 이겨내셨고 첫 아담이 유혹에 넘어간 반면에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왜 넘어갔죠? 풍요로워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을 때, 잘 잘 때, 건강할 때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언제 유혹이 안 내려가냐? 내가 약할 때, 내가 좀 그 궁핍할 때 유혹에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살짝 가난하고 살짝 아파야 돼. 그래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 이런 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게 보편화하면 안 되죠. 자, 충실하신 예수께서는 새 아담이십니다.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람들과는 반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매년 40일간은 사순시기로 정하고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신비에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부활 전까지 사순시기를 보낸 게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광야 유혹을 받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하는 당신의 선포, 당신의 세상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레아로 가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여러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오.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것이죠. 이 하느님 나라의 선포는 이 나라는 뭐냐? 어떤 나라냐면 가난하고 미소한 자들, 즉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것인 거예요. 절대로 세상의 물질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의 나라를 인정하긴 한데 물질로만이 그 나라를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영적인 나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적인 나라이면서 사랑의 나라인 겁니다. 사랑의 나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견되셨고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이 나라의 선택에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누구를 초대하냐면 죄인들을 초대했어요. 죄인들. 그 당시 공적 죄인들, 창녀,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들, 여러 가지 병자들을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화딱지 난 게 누가 화딱지 났어요? 바리새인들이 화딱지 났지. 왜? 자기들이 하느님 나라에 초대해서 빠졌거든. 명단에서 빠졌어. 하느님 나라 리스트라고 하나? 하느님 나라 리스트에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빠지니까 그때부터 저 사람 죽여야겠다 하는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면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또 죄인들을 단죄하지 않고 죄인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가치입니다. 표징들이 있어요. 하느님 나라에 대한 표징들이 바로 뭐냐면 전부 다 기적들이에요. 기적. 여러분 손가락으로 중요한 데를 가르치면 손가락만 보는 게 기적인데요. 그 손가락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목표를 보는 것이 표징, 기적의 목표점이 뭐냐? 하느님 나라면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적만 나한테 감동 줘. 그런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징을 성부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표징들은 예수님을 믿도록 권유하지요. 기적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기적은 호기심이나 마술적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도래는 바로 사탄 나라의 패배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하느님 나라의 열쇠가 있는데 열쇠를 넣어서 열어야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하느님 나라의 문의 열쇠를 베드로한테 줬어요. 베드로에게 특별한 권한을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열쇠를 주겠다. 그대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땅에서 푸는 것 하늘에서 풀려 이제 푸는 것이라 될 수 있겠죠.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고 같은 말이 반복됐네요. 그래서 이런 열쇠의 권한은 뭐냐? 하느님의 집, 즉 교회를 다스릴 권한을 준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지배가 아닙니다. 섬기는 거예요. 표현에서 다스린다는 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가 서양에서도 그렇고 이 번역을 잘못해서 오해된 것이 굉장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거 다 만든 다음에 아담과 하와한테 사람인데 이 세상을 잘 지배하고 돌봐라 하는 것들 때문에 너무 지배를 해요. 그래서 생태계의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정신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이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착한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임무를 확인해 주셨고 내 어린 양들을 지켜 돌보시오. 매고 푸는 권한은 죄를 사하고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면서 교회 규율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룩한 변모는 예수님의 이제 공생활에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하느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공생활 직전에 세례가 파스카 직전에는 거룩한 변모가 있었으면 2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는 첫 번째 재생의 신비, 세례가 예고되었고요. 여러분도 세례를 받으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탄생은 육적인 것들 통해서 또 나오는 거예요. 육적인 건 전혀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영은 절대적 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한 변모를 통해서는 2번째 재생의 성사입니다. 즉 우리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죠. 우리 부활도 역시 세례 때 받은 그러한 재생의 체험처럼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도 이러한 유사한 재생의 이런 그 성사로서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런 거룩한 변모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내림을 우리가 미리 엿보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공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제 파스카 순환받고 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딱 하나만 남았죠. 다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딱 한 가지, 종말에 오신다는 재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준비를 앞으로 남은 한 가지인데, 끝으로 여러분께 이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점을 여러분이 면밀히 만나시면 좋겠다. 저를 통해서 안내는 받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것이죠. 소에게 물을 주려고 해도 물가는 데려갈 수 있지 먹는 건 소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처럼 예수가 누구냐? 바로 나의 모든 짐을 사랑으로 지어주신 분이에요. 나의 짐을 사랑으로 지으신 분이. 그게 이제 공간복음은 이런 말들이 안 나오는데 바오로의 이런 그 파스카에 대한 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오로의 이러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그 얘기를 해요. 바오로의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얘기를 한다는 뭐냐면은 예수는 나의 모든 짐을 사랑으로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게 바오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오로는요 그리스도교의 창시자예요. 바오로가 없었다면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될지 몰라. 바오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치를 정말 신학화하고 영성화한 분이 바오로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무언가를 여러분들은 이번 교회를 통해서도 보시지만
교리를 통해서는 딱딱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기 어렵지만 실제로 말씀을 대해보시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권고하는 것이 이 사복음서와 바오로가 쓴 이 서간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공부도 공부지만 실제로 바오로를 통해서 예수의 인격, 영적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공간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유럽 교회도 그렇고 또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그리스도 교인들이 줄고 또 어느 면에 지탄을 받는 것도 이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랑의 질서가 풍부하게 일어나야 될 곳에서 나오는 그거보다는 세상에서 정말 나올 수 있는 정의로, 그것도 제대로 된 정의는 사랑과 만나야 되는데 정의는 사랑이 목표거든요. 그럼 사랑 모르고 자꾸 맞냐 틀리냐로 자꾸 판단하는 것들이 역사의 모습이었고 실제로 오늘날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러잖아요. 당신이 돌아가시면서 저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따라서 예수님은 정의로 돌아가셨고 사랑으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당에 오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신부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즐거움을 찾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출세를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구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만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땀 한 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드렸고, 특히 예수님의 이 기도인 주님의 기도 마지막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것이 매일 유혹이고 매일 악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요거 살짝만 사업하면서 살짝만 거짓말하면 더 있을 텐데 유혹이죠. 이건 좀 자기 주관적 유혹이죠. 먹으면서 빵 먹고 싶으면 먹으면 살찌는데 먹어 말어 먹어, 이것도 유혹이에요. 그죠? 작은 유혹이란다면 이쪽은 또 어떤 좀 큰 유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유혹에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을 꼭 만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침 기도로 영광성 바치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